살아가는 과정에서 전혀 예기치 않는 도움 혹은 또 상상하지 않았던 은혜라든지 아니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자비를 입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 법입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이 우리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는다. 혹은 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사는 것이 실망스럽고 그리고 언제나 기대가 무너지는 것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좋은 일도 일어나는 법은 있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 사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룻의 개인 일정 표에는 전혀 기록에 오를 수도 없는 사람이 불쑥 룻의 삶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좋은 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우연히 만나게 된 룻에게 친절하기도 자비를 풍성하게 베푼 것입니다. 처음 만난 이방 여인인 룻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보아스는 룻에게 말을 하기를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을 하고 또 그날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일꾼들에게도 당부를 하면서 룻에게 함부로 하지 말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목마른 그런 룻을 미리 생각하고는 소년들이 기르는 물도 함께 마시라고까지 자상하게 배려해 주었던 그런 보아스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그날 사실은 평생에 처음으로 이 베들레헴에 오자 이삭을 주우러 들판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었던지라 얼마나 그 자리가 사실상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먹서먹하고 그리고 또 불편한 그런 어색한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렇게 나오는 동안에 점심조차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들판에 나왔을 것입니다. 룻으로서는 그 들판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자, 모압 여자, 그리고 과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환영받기보다는 오히려 깊이 당하는 그런 인물인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그 자리는 거북한 자리가 되었을 것이고 또 그런 까닭에 룻은 얼마나 내심 속으로 자신이 수치스러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낯선 곳 타향이 아니에요. 그것도 막노동판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난하고 초라한 자신을 보는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입장의 룻을 보아스는 이미 앞서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성령이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친절을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어색한 자리 우리 갔을 때요. 어색한 식사 자리라 할지라도 같이 끼어서 앉아 있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서 저들이 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점심도 굶으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참 그렇게 하면 한결 비참한 마음을 숨기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룻에게 점심을 먹으라 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으라 한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점심을 권하면서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점심을 얻어먹는 주제에 떡 한 조각 집어먹기도 손이 사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떡을 먹고 말 터인데 초에 찍으라고 그렇게 권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식사를 하는 것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제나 떡을 초에서 찍어서 먹는 것이 식사의 과정이 아닙니까? 우리 밥상으로 봐도 그런 것이 우리가 어디 밥만 먹습니까? 밥을 먹을 때 꼭 반찬을 먹는 것처럼 저들의 식사는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얻어먹는 자리면 밥 한 그릇 먹기도 손이 부끄러워서 반찬 집어먹기도 어려운 것 그것을 보아스가 알고 이해하고 권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떡뿐 아니었습니다. 볶은 곡식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볶은 곡식은 이 점심과는 달리 추수할 때 이번에 추수한 곡식들은 어떨까라는 그런 기분에서 그 추수한 곡식을 볶아서 그 자리에서 나누어 먹는 그런 별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김장할 때 올해 김장은 맛이 어떨까 싶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겉절이를 만들어서 식사할 때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별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별식을 직접 챙겨주면서 룻에게
떡을 먹으라 점심을 권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손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앞서가는 친절로 자상한 배려로 룻의 그 부끄러운 손과 얼굴을 가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룻의 자존심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을 그렇게 자상하게 덮어주었던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는 룻이 이제 점심이 끝나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말했어요.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렇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룻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곡식도 슬쩍슬쩍 흘려주어라. 그래서 정말 눈치 주지 말고 자상하게 배려해 주어서 그 자존심도 좀 챙기고 그리고 필요한 것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아스가 깊이 배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 보리밭에 나간 룻의 첫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하루가 끝이 나자 아마 룻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가 지나갔구나. 너무나 다행이다. 무사하게 하루를 마쳤구나. 아마 그렇게 자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자신이 얻은 것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성경 기록하기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기록을 합니다. 다 그냥 주셨으니까 이삭과 함께 다 주셨으니까 알맹이만 놔두고 나머지 다 털고 나서 양을 달아보니까 그 중량이 한 에바쯤 되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한 에바가 얼마쯤 되는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해 보면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무게로 따지면 약 30파운드 내지 50파운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켓에 쌀 한 봉지 사면 미국식 쌀 한 가마니 약 10파운드, 12파운드 정도 되죠. 아니면 우리 감자 여러분 한 푸대 사시면 그 무거워서 어깨에 매야만 들 수 있는 것 약 25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거운 것이죠. 아마 룻이 혼자 머리에 이고 가기에도 힘들 정도의 놀라운 그런 수확을 그날 얻은 것입니다. 룻의 걸음이 어땠겠습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놀라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고는 아마 전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렸다 합니다. 자신이 주워온 것을 시므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보아스가 주었던 점심 그리고 볶은 곡식 그 남은 것도 다 챙겨와서 시어머니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놀랐어요.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을 주운 사람 같지 않고 오히려 추수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풍성하게 가져왔을 뿐 아니라 또 볶은 곡식까지 가만히 보니까 점심도 제대로 먹은 것 같지 않아요. 놀랐어요. 들판에 나가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무엇이 힘들 것인지 또 그리고 왜 힘든지를 알고 있는 그런 나오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룻이 지금 보니까 전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하루를 경험하고 돌아온 것을 보게 되고 그러자 나오미는 너무나도 놀란 것입니다. 물었습니다.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요. 혼자서 연거푸 질문을 하고 그리고 혼자서 답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놀랐으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고 했던 나오미 아니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로 자신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아는 채로 그렇게 칩거하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룻이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할 그때에도 더 이상의 관심도 주의도 안내도 배려도 한마디 없이 보낸 사람이에요. 고향도 아닌 타양 땅에 와서 그날 보리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그래 내 따라 갈지어다 하고 보냈던 그런 나오미였잖아요. 그런 나오미가 이제 저녁에 돌아온 룻을 보고는 너무나도 놀라고 흥분한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는 그날 룻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그 배후에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호의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자 나오미는 새로운 희망에 가슴을 설레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20절은 나오미의 말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룻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희망이 뭉게구름처럼 마구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룻, 내 딸아, 네가 만난 보아스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어쩌면 아마도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에 나오미 머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보아스 옆에 그냥 따라다니거라 당부했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날 아침과 저녁 새 불과 12시간 차이 그 사이에 이 나오미의 그 어둡고 캄캄했던 그 심령에 이제 알 수 없는 새로운 희망이 확 비쳐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보아스가 한 불쌍한 이방 여인 룻에게 베푼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자비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흐적거리는 영혼, 저주하면서 슬픔에 빠진 그런 인생, 도저히 길이 없어 포기하고 당황해 있는 그런 사람, 이런 모든 상황을 일시적으로라도 멈추게 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만드는 그런 힘이 이 자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절망에 그 무겁게 내리누르는 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슬픔에 눈물로 밥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난이 주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가난이나 육체적인 연약함, 이런 모든 것은 결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가난, 육체적인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파고 들어와서 엄청난 아픔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우리를 수치와 자멸감에 빠져 주저앉게 만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해서 심령이 상한 영혼을 하나님은 돌보시는 것을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4장 31절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를 멸하지 아니하신다.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열조에게,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지켜주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스라엘 열조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서 혈통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신 그 언약, 저를 축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허물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은 그런 죄 가운데 걸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그래서 우리 모두 한 가지를 요구해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기 위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거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애가 크시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벌하려 하셨다가도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돌이키신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이해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를 입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서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서 지킴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예수께서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마치도 임금에게 10,000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신하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존재다. 예수님 비유하셨습니다. 그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신하에게도 그 왕이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 부채를 탕감해주고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신하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받을 돈 100데나리온 아주 적은 그 돈 빚진 자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거부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그 비유를 기억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자비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입었는가를 기억하고 나도 큰 자비를 입었으니 작은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하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까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비를 입어서 그런 까닭에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이유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베푼 자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힘이 이 자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밭에서 돌아온 룻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곡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룻이 가져온 것, 이 자비의 증거물을 보게 된 나오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로 처음으로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다시 열기 시작을 합니다. 룻기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여 그를 축복하소서. 나오미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문장의 주어는 그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지 보아스가 주어가 되는지 우리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보아스는 과거의 나오미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오미 죽은 자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이 주어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오늘 그러잖아요. 갑자기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려고 모압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나오미가 불현듯 깨닫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보아스가 준 자비의 그런 헌물을 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모압으로 가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저주하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을 쓴물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아직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오미가 깨달은 것입니다. 룻이 고작 하루 나가 일한 것 아닙니까? 빈손으로 이제 나가시고 이제 방금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룻이 가득히 안고 돌아온 그 룻을 보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는 그 들판에 나오미가 룻을 보내기 그 이전부터 먼저 가 계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나오미에게 하나님 뭐라고 확인하고 계세요. 나오미가 내 자신의 인생은 쓴물이라고 저주하고 절망하는 것이 얼마나 성급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저들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돌보고 계신 것 아니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자비를 통해 나오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나오미의 삶의 새로운 소망으로 회복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베푼 자비가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 룻에게 베푼 자신의 자비의 결과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나는 내 행동의 결과를 아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이야기 아시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렸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영화 우리가 다 보아서 알지만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 사건은 대단히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배는 unsinkable ship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가라앉을 수 없는 배다. 그 당시 20세기 초반에 최고의 기술로 그렇게 만들어진 제작된 배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바다에서 절대로 가라앉은 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출항할 때요, 처녀 항해를 시작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내노라는 사람 그 배 다 올라탔습니다. 제일 가는 부자들도 다 올라탔어요. 그랬지만 그 배 어떻게 됐습니까? 거대한 선체에 빙하에 부딪혀서 6개의 작은 구멍이 생겼고 그 일순간에 배는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1,500명의 승무원과 승객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700명이 생존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생존자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 생존자들의 진술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날 밤에 타이타닉호에는 20대의 구명보트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전체 승객이 다 피신하려면 40대는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밖에 구명보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에도 보았지만 노약자와 어린아이만 구명정을 타도록 하고 나머지는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데요, 이 20대의 구명보트조차도요, 거의 대부분의 그 구명보트에는 일부분만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보트는 반이나 비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차가우니까요, 물속에서 몇 분을 견디지 못하고 다 심장마비가 나서 죽습니다. 아무리 구명보트를 입어도. 그러니까 구명보트에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탈 자리가 있었지만 이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이리로 와서 나 좀 건져달라고 손을 흔들면서 고함을 지르고 구원을 애걸해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20대 보트 중에서요, 오직 한 대만이 가다가 돌아와서 단지 6명의 승객을 물에서 건져서 태워준 것, 그것이 전부였답니다. 3일 지나고 사고 해역이 있던 노바스코리아 그 해역에서 시체 인양선이 328명의 시체를 인양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328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다 구명정은 다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죽었습니까?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기를 거부한 심령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이 작은 자비가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시면 언제나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오미는 어느 누구에도 중요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제 늙었고 자식도 없고 과부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룻은 또 어때요?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언제나 아웃사이더로 지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남들에게 내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 고통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나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고 룻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천대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는 그런 깊이 인물, 그런 룻에게 자비를 베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보아스의 자비는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관심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언약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나오미는 처음으로 이 룻을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나오미를 만났지만 성경 구절을 보니까 어느 누구도 룻에 관하여 이 여자가 과연 누군지를 질문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 함께 온 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오미는 이 룻을 소개하지조차도 않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오미의 세계,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룻은 아무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방인이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살았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룻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에 갔다가 돌아온 자기 며느리 룻을 바라보니까 룻에게도 분명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가 있구나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오미 무엇이라고 탄성을 질렀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나오미 말해요. 살아있는 자라고 한 단어는요, 오늘을 보면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 자신 나오미뿐 아니라 룻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나오미 발견합니다. 보아스 이 룻에게 베푼 이 자비 때문에 룻의 인간적인 가치가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사랑의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에게 자격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자비를 베푸신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비를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그래서 잊혀진 인간의 가치를 다시 인정해 주는 일이 됩니다. 룻의 가치, 나오미의 가치, 보아스의 자비가 저들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삶의 새로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는 사람을 심판할 만한 일을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말라 했습니까? 왜 능히 나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들의 행함과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능히 판단하는 자를 들이대어서 판단해도 좋을 만한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 보고 그렇게 자를 들이대어 판단하지 말도록 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비를 입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오늘 살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자비를 베풀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모든 상황과 조건과 역사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영적 여행의 길을 가는 중입니다. 목적지가 동일한 여행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행길에서 우리는 다 깨어지고 낮아지고 빼앗기고 상처받고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그 원인이 내 어리석음에 있었던지 아니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있던지 아니면 사단의 공격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지 우리에게는 너와 나 모두에게는 다 아픔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길은 상처받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저들은 상처받고 저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저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도 또한 상처받고 나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찌하여 보지를 못할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비는 이런 너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를 통해 우리는 깨어져 나가고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짓밟히고 말았다 싶은 나의 가치를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입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가 발견하게 되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자비를 베푸는 것을 성도로서의 사명으로 알고 주님 앞에 살아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 속에서 나의 살아가는 오늘은 더욱 의미가 있게 되고 나의 삶 자체가 더욱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발돋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내 자신에 대한 가치의식, 그 자존감이 상승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은 활력으로 새로워집니다. 잃어버렸던 희망도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는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 여러분 더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에 관하여 남의 허물에 관하여 나의 권리에 관하여 너무 모질게 생각 없이 매몰차게 주장하며 살지 말아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더욱더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일 하지 말아요. 애쓰며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애써서 자신의 맡은 일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이루어보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선물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말아요. 심판하지도 말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도취, 자기의 내가 옳다는 확인?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르시시즘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에 빠져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어리석음밖에 얻는 것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모든 삶에 있어서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자비로 반응해 보십시다. 그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의미가 발견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타임즈 11월 18일째 나온 이야기 있습니다. 2007년 4월 7일에요. 이락에 네 번째로 이 군인이었는데 출정을 갔다. 이 이락 갔다 온 사람이나 아프가니스탄 갔다 온 군인들은 또 가고 하나 봐요. 네 번째로 간 사람 중에 이름이 바비 헨라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라크에서 흔한 사고였습니다. 험비 차량을 타고 가는데요. 길에 길에 눈에 띄지 않게 메모해놓은, 숨겨놓은 그 폭발물을 험비 차량이 지나가니까 폭발한 사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험비 차량이 폭발해서 같이 타고 가던 4명의 병사는 직사합니다. 그리고 이 바비 헨라인은 다행스럽게도 목숨은 건지는데요. 얼굴뼈가 부스러지고 그리고 온몸에 40%에 가까운 그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왼손을 절단하게 되고요. 얼굴은 뭐 흉측하게 변한 것, 그 얼굴을 가지고 사고 2주간 혼수 상태에서 보냈습니다. 나이가 42이고요. 20년간 결혼 생활하고 3 자녀가 있었지만 이락에 4번이나 전쟁을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중환자실에서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가족들은 아버지가 없는 생활에 아주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바비 헨라인이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보니까 모두가 다 변해버렸다. 자기 가족들이요. 예전 같은 가족이 아니었답니다. 이제는 이 가족들에게 내가 짐이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이것만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도 밤이면 밤마다 전쟁의 악몽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은요, 마음을 바꾸는 사고방식도 바꾸고 다 바꿔야만 살 수 있답니다. 전쟁의 기억을 버려야 한대요. 그러나 그렇게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어렵답니다. 전쟁의 악몽은 순식간에 떠오르면 언제나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버린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악몽이 떠오르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이 아빠라고 그래 정부 치려고 뛰어오르고 기어오르고 하면 자신은 그렇대 막 숨이 막히는데 숨이 막혀 죽겠다. 숨 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헨라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나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고통 속을 통과하던 헨라인에게 어느 날 극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타임즈가 적어놨습니다. 본래 이 사람 무신론자였대요. 그리고 지금도 뭐 공개적으로는 예수 믿는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무슨 초능력적인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막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답니다. 그렇지만 그가 혼수 상태 속에서 본 환상에 관한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밤중에 크된 빙하 위에 내가 서 있었다. 자기 자신을 환상 보니까요. 큰 아이스볼 그 빙하 위에 자기가 서 있더랍니다. 별들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자신은 지극히 comfortable, 평안했답니다. 그리고요. 귀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You are going to be okay. 너는 곧 이제 괜찮을 거야 하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돌아보니까요.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재판정에 지금 들어와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너는 이제 곧 괜찮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 즉각적으로 느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이제 곧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You have a mission. 내가 너에게 당부한 일이 있다. 그러나 그 사명은 내가 주는 것이다 하는 임성을 들었답니다. 그렇게 혼수 상태 속에서 그 환상을 본 후에요. 깨어난 다음에는 그 본 환상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길고도 힘든 재활의 과정을 견뎌내고 나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요. 엄청난 수술 많이 했죠. 피부 이식 수술 많이 하고 얼굴을 지금 사진을 보면 흉측해서 보면 깜짝 놀랄 얼굴이고 팔도 하나 없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것만 수술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훈련을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활훈련을 할 때마다 이런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사람들마다 만나면은 조크를 했답니다. 조크한 이유는 어떻게 해요? 이 잠깐이라도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저들의 심각한 그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이 사람 치료받은 다음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샌 안토니오 브루크 아미 메디컬 센터, 화상 치료하는 유일한 병원이라는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새로 입원해 오는 환자들, 화상 환자들이잖아요. 이 화상 환자들이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고통 가운데 일그러진 이 환자들을 처음 만나면 이 사람이 코미디로, 조크로 위로해주는 그런 일을 맡아서 그 자리를 얻은 것입니다. 자신도 험한 상처를 안고 사는데, 그러면서도 처절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코믹한 이야기로 위로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고통을 경감시켜 주어서 투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코미디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모든 코미디언들은 웃게 만들어야만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데는 동일하답니다. 그런 점에서 헨란 자신도 동일하지만, 그렇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라크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부상당 군인이 지금 5만 1,000명이 넘는답니다. 그 가운데 11% 내지 20%는요 전쟁 악몽 때문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답니다. 헨란 그래요. 저들이 고통을 이해하고 내가 경감해 주고자 저들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나는 일하는 그런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 자비의 코미디언이 된 것, 이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를 폭발시킨 이 사람들이 주고 있는 이 상처보다도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로 이기고 싶다. 위로를 베푸는 자비 일을 통해서 내 원수를 이기겠다는 것과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엄청난 고통, 파괴되어 버린 자신의 삶 아닙니까? 죽는 것 이상 원할 것이 없는 처지에 떨어졌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부한 그 사명, 불쌍한 자들을 위로해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들의 영혼의 고통을 덜어주라 하는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 자신이 살아야 하는 그 의미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되찾은 이 삶의 의미를 동일한 고통 속에 좌절하고 절망한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줄 수 있겠다라고 소망하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이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비는 아프게 하는 대신에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자비는 판단하는 대신에,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하게 만드는 대신에 포용하여 새롭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비는 심판하는 대신에 위로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게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것을 우리가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 때 동일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